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재밌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신나는 얘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60대 초반의 목사이지만 그래도 제가 30대, 40대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많이 담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때 이렇게 이 교사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주일학교 이 교사들과 함께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손율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가 젊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 그리고 교사 강습회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유의 몇 가지, 하나만 얘기합시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예전에 들었죠? 따라합시다. 커다란 골리앗과, 따라 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할까요? 커다란 골리앗과, 뭐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골리앗이 크잖아요, 그죠? 커다란 골리앗과, 왜 주태인검사 골리앗이래? 다시 한번. 커다란 골리앗과 작은 다윗. 다윗은 너무 귀여워요. 작은 다윗. 누가 이겼을까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집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요분도 그런 분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뭐 주태인 검사도 상관없고 전현우장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커다란 골리앗과 작은 다윗. 누가 이겼을까요? 예, 물맷돌 던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앗, 뿅. 빨리 하세요. 뿅, 딱,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앗, 뿅, 딱, 그거야 물론, 시작. 그거야 물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안 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시작. 이거 주일학교 때 엄청나게 재밌게 있었어요. 지금도 하시면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커다란 골리앗과 작은 다윗.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 둘, 셋, 이야, 뿅, 딱, 그거야 물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지만 다윗은 작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골리앗은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린 다윗,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승리했다. 이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뭘 보게 되면 골리앗 크레인이다, 골리앗과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 근데 이 내용은, 이것은 이야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죠. 영적 어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달려들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게 되면 그 거대한 마귀의 세력도,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난 영적인 세력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외칠 수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오늘 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그 지역이 살고 있던 지역이 가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컸느냐면 약 6규빗 한 뼘이라고 이게 드니까 지금 우리나라 키로 얘기하면 2m 90입니다. 2m 90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2m 90의 키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놋 5,000세겔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약 196kg. 여러분, 쌀포대 20kg 포대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10포대를 이 골리앗 장군이 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쌀 10포대, 20kg짜리 10포대 정도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에는 녹경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으로 만든 단창을 쥐고 있고 그 창자루가 얼마나 큰데 배틀채 같은데 창날은 약 600, 창날 큰 이 창, 배틀채 같은 이런 창을 갖고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창날이 여러분 23kg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자루 하나만큼의 더 큰 이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쇠덩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막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키는 거의 3m, 이 갑옷이 거의 쌀 20kg짜리 10포대만큼 두르고 있고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이 얼마나 큰지 끄트머리가 날카롭게 창 끝이 쌀 한 포대만큼 큰 창을 휘둘리면서 사울의 임금에게 이놈들아 나오너라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를 든 군중들을 앞세우고서 이스라엘의 진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가 누구냐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며, 왜 이렇게 자꾸만 화면이 이렇게 나가죠?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화면 좀 잘 좀 해주세요. 다시 천천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정면을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블레셋 사람이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울이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 사울의 신하들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장군과 장군, 나는 블레셋의 대표로 나는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너희들과 싸울 때 1대1로 싸우는데 너희들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대표가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뛰자. 전쟁하자. 칼로. 어떻게든지가 1대1로 싸워서 내가 골리앗이 이기게 되면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1대1로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중에는 이렇게 골리앗 장군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장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사울 임금부터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용맹한 장군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왔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면회로 온 것입니다. 근데 아니 이 황소 같은 인간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 어린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이방 군대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나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임금을 찾아갔고 골리앗과 싸울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소년 다윗은 이제 막대기 하나를 들고 막대기 하나 이 양치는 막대기인가 하여튼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뭐라냐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서 이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것이고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주 1대1 격전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창도 들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도 들지 아니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서 이게 나랑 싸우자라고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어린 다윗, 그 어린 다윗을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년 하나가 나와서 야 이놈아 나랑 싸우자라고 하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웃음을 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들고 나오냐? 내가 너를 오늘 팍 세게도 발로 죽여버리겠다. 나와 싸우자. 그랬더니 다윗이 또 이 다윗은 용맹하죠. 또 용기가 있죠. 기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3m 되고 뭐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다윗은 용맹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소령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외치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뚜벅뚜벅 창을 들고 죽인다고 막 이만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물맷돌 하나, 돌 하나 탁 뺀질뺀질한 단단한 돌 하나 들고서 물매. 여러분 이번에 제천 가가지고 기독교 박물관에서 보셨죠?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죠? 그 물매를 던져보셨죠? 여러분 그 물매에다가 돌을 딱 하나 장전을 하고 비용 하나 둘 따라합시다. 하나 둘 셋. 누구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쫙 던졌는데 그 돌이 얼마나 세게 날아가는지 뿅 나가더니 골리앗의 이마 정통에 딱 맞추고 그 돌이 이만한 돌이 그냥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힌, 맞은 것도 아니에요. 정통으로 박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등치가 커도, 여러분 키가 아무리 커도 갑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어도, 여러분 창이 아무리 커도 칼로 무장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장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용맹한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여러분 한 방에, 평소에 어떻습니까? 이 양치면서 이리떼들이 나타나게 되면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던 그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잡아버리고 쫓아가서 이 골리앗에 차고 있던 그 단창을 가지고 목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블레셋 군대를 이겼다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린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요 내용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영적 분노심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분노인데 세상의 분노가 아닙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싸우는 분노, 시기 질투에 싸우는 분노가 아니라 이 영적 분노심이 있었어요. 영적 분노심을 가지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부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영적 분노심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불신자 골리앗이 아무리 등치가 커더라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이 이방 인간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아니 제이메스 정명석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식하는 거야.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만희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세상의 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세상의 권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집단들, 제이메스 같은 이런 악한 이단들, 여러분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악한 세상들이 여러분 우글우글거리면서 사탄의 앞잡이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모욕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대한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영적인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녀석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거야 하면서 그는 이 거룩한 영적인 분노심을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영적 분노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나의 영혼을 여러분 침체시키는 거,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 어두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시시하게 부부싸움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돈 때문에 싸우는 분노가 아니라 시기 질투 때문에 싸우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막 짓눌리고 억압을 받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분노심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맞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분노는 이것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라는 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가? 다윗이 보니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블레셋 사람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지 숨으려고만 하지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유명한 사울 임금이 왜 나서지 않는 거야? 왜 그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장군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야? 그 마음속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치욕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지금 전쟁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식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눈만 뜨면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랑 싸우자. 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아 한번 나랑 싸워보자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더 큰지 내가 믿는 신이 더 큰지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계속해서 조롱과 모욕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있고 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울 임금이 사울 임금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도 큼직하고 아주 전쟁도 잘하는 사울 임금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 임금은 영적인 분노가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임금이 제일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도 큼직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암몬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 사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인간들이 암몬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라.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암몬 족속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암몬을 이겼던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울 임금이 세상에 젖어 살면서 안락함에 젖어 있으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골리앗 장군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임금은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분노가 있습니까?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분노가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교회 다닌다고 막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영적인 꿈틀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노가 없으면 죽어있는 거죠. 죽은 사자죠. 아무런 힘도 없지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스라엘 날 군대 장군들 아주 허울은 좋지만 지금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하는 죽어있는 죽은 사자와 같은 이런 장수들, 왕과 장수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들리니까 24절 한번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뭐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악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무도 대결하지 못합니다. 혼비백산, 비참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왕과 장군들이 다 모여있는데 불구하고 이 골리앗, 이 이방신을 섬기는 골리앗 앞에 우리는 모두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라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죠. 내가 이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 내가 이 골리앗을 죽이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래?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못 싸우게 되면 우리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골리앗이 워낙 광적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금하고 장수들이 쭉 늘어배 군대들이 막 수천 수만 명이 지금 늘어섰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고 골리앗이 앞으로 성큼 나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성큼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가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막 사람들 장수들은 얘기하기를 사울이 왕이 뭐 저래? 왕이 왜 전쟁도 못하고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까? 또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또 장수들은 얘기하기를, 아무개 장수 그렇게 잘난 체 가더니 좀 앞에 나가서 싸워보지. 또 사람들은 왕에게 얘기하기를 사울 임금님 나가서 싸우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중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과 싸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적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서 주적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누구예요? 골리앗이지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임금님이 전쟁에 못 나가니 나약한 사람이네,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아주 힘이 없네라고 하면서 막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좋은 거죠? 블레셋 군대가 좋은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좋은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막 자중질환이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임금님을 미워하고 장수들을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적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편에 총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 혼란이고 자중질환입니다. 내가 싸울 주적이 누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임금님에 가가지고 임금님 왜 못 싸웁니까? 라고 알았습니다. 장수들에게 왜 못 싸웁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 임금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군들인 그 장군들과 싸우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랑 싸운다? 영적 전쟁의 주적인 누구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세워나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 하다 보게 되면 이 악한 마귀들의 음모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문제는 다 목사님 때문이야. 교인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아니야, 목사님이 아니라 저 장로님 때문에 그랬다가 장로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저 권사님이 문제라니까. 저 집사가 문제라니까. 안수 집사들이 문제라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욕하는 사람, 장로님 욕하는 사람들, 권사 욕하는 사람, 안수 집사 욕하는 사람들이 막 패가 나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1번 하나님, 2번 마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의 음모인데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주적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적이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막 영적인 큰 그림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내부에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한편에서는 목사님 욕하고 한편에서는 장로님 욕하고 한편에서 누구 욕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마귀는 뒷짐짓고 잘 싸운다,
너희들끼리 잘 싸워라. 결국은 너희들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좀 너무 현찮고, 또한 장수들도 좀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 수많은 군대들도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골리앗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임금님에게 나가서, 임금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영안을 열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해서는 영적 분노를 갖고, 영적인 분노를 갖고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내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화면 뜨세요.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말합니다. 더 임금님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장수들이 현찮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 때문에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주적이 분명하지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게 하는 마귀의 그 작전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우리 교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영적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나갔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겁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전쟁하러 나오고 싸우러 하지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러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까? 내 이름, 홍영춘이라는 이 목사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상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어떤 군대의 무기, 칼, 창, 단창, 갑옷, 이거를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뭘 들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이 있는 이름,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 전쟁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한 방을 던져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이 골리앗의 목을 내리치고 목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다윗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의지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가야겠다. 우리 교회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저 세력과 싸워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이 있어. 세상 권력이 있으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겠다.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나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여러분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 석자 다윗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46절 다시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너희들이 함부로 이방신들이 넘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때 교회를 할 때 내가 잘했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내 이름 석자, 아무개 권사 참 잘했어. 아무개 성도 참 잘했어. 이것보다 누구의 이름이 더 영광 받아야 되겠죠? 내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다윗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했다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했다니까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나는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전쟁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지요? 오늘 보니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군대, 너희 골리앗과 이 블레셋의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내게 속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제, 이 교회의 모든 일은 누가 하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담임 목사,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이 거의 900만 원 이릅니다. 그걸 갖다가 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대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줘서 교회까지 합해서 570만 원을 550만 원에다가 또 20만 원 더 보태가지고 570만 원을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신 분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튀르키예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지진을 피해를 입고 참담하게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캄보디아 지금 교회 건축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기꺼이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영적 전쟁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금산 장로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19 사태가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엄청난 10억이나 되는 여러분 헌당을 해야 되는데 빚이 있습니다. 물론 구성전도 팔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0억이나 되는 엄청난 부채를 코로나19 기간에 한 방에 해결한 교회는 금산 장로교회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저 주차 우리 헌당을 하게 되면 주차장 때문에 또 몇 억을 또 우리가 모아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 방에 주차장도 해결했습니다. 다 누구 거니까? 이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헌당도 너희들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 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걱정, 중고등부 청년들, 청년부반, 또한 우리 전도회,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는? 교회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셨더니 골리앗을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듯이, 이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고, 이런 자세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엄청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성도를 모독하는 이 악한 세력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세상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